이 전 세계의 언어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 한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모두 7,151개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약 40% 정도의 언어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1,000명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언젠가는 사라진 언어라고 하고요. 그런데 나머지 60%를 계산해 봐도 현재 세계에는 4,290개의 언어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개의 언어나 2개의 언어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에 시차나 음식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가장 어렵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서로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느끼는 답답함일 거예요. 대부분 한 번쯤 느껴보셨을 텐데요. 그러다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우리나라 공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야, 이제 도착했다 라는 안도의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이제는 마음껏 말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좀 들게 되죠.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답답함을 넘어서 괴로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괴로움은요, 비단 외국어들 사이에서만 생기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각 지역별로 방언이라는 게 있죠. 서로 방언들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경상도 출신의 청년이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최전방에 있는 부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제 신병이 된 거예요. 그러다 처음으로 새벽에 초소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면서 군대에서는 서로를 군무하는 암구호라는 게 있잖아요. 암구를 열심히 외웠어요. 자물쇠, 열쇠, 자물쇠, 열쇠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초소 앞으로 가게 되었는데 먼저 근무를 서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물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경상도 출신 청년이 열쇠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면서 열쇠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초소에서 또 묻습니다.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자물쇠. 역시 경상도 출신 청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얼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역시 또 초소에서 자물쇠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총에다가 탄약을 이렇게 장전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한 이 경상도 출신 청년이 뭐라고 말했냐면 순간적으로 쇳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의미여도 다른 단어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또 들어볼까요? 한 단어로서 상황에 따라서 가장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은 아마도 거시기라는 방언일 거예요. 그 뜻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거시기혀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랑해 이런 뜻입니다. 거시기혔냐? 이거는요? 밥 먹었냐? 이런 뜻이에요. 거시기 안 하냐? 이거는 잠 안 자냐? 이런 뜻이고요. 거시기 허야 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같은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방언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각 나라별로는 방언까지 다 합친다면은 전 세계에 있는 언어는 7,151개가 아니라 수만 개가 넘어갈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이 수만 개의 다른 언어가 생겨났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사건은 단지 세상에 언어가 많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만 기록된 성경은 아니에요. 이 바벨탑 성경에는 정말 심오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심오하고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홍수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예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시죠. 그리고 노아와 그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부족이 됐고 부족이 종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이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점 삶의 터전을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곳이 그들이 머문 곳은 시날이라는 곳이었어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하죠. 이 시날이라는 곳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물로 심판받은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류를 다시 이어가게 되면서 이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의 발달한 곳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후일에 이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몸에 중병이 들었는데요, 이 병원에 찾아갔는데 다행히 좋은 의사를 만나서 잘 치료를 받고 몸이 건강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그렇게 몸이 건강해져서 퇴원을 할 때에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퇴원해서 건강을 계속 유지하려면 하루에 잠을 8시간 이상 자야 되고 운동은 하루에 1시간씩 꼭 해야 되고 음식은 이것과 저것은 먹으면 안 되고 약은 이것을 몇 시 몇 시 꼭 챙겨 먹어야 되고 그러면 다시는 이 병이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겁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우리는 그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홍수가 끝난 이후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지시를 주셨다면 살기 좋은 곳에 정착한 노아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따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정작 노아의 후손들이 한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일이 아니라 높은 성읍과 탑으로 가득한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었어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서로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시날 평지로 이동한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에 집중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하고 높은 도시 건설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꿈꾸었던 이 거대하고 큰 또 높은 거대 도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건설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죠.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국제화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지 않게 가장 걸림돌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의 장벽이죠. 이번에 교회에서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저희가 가졌던 사역 중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간증 사역이었는데요. 한 번은 이 빈민촌에 있는 이터널 라이프 미니스트리라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아프리카 족속 가운데 줄루족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우리 선교팀원 중에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언어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간증을 한국말로 한 문장을 하면 옆에 계신 분이 영어로 통역을 하고요. 그럼 그 영어 통역을 듣고 현지인 목사님이 줄루족 언어로 다시 통역을 했어요. 그럼 다시 한국어로 한마디 하고 영어 한마디 하고 줄루족 언어 한마디 하고 5분을 간증해도 몇 분입니까? 15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언어의 혼란과 언어의 장벽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이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일례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외국어라고 생각하는 영어만 예를 들어봐도요,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영어를 배웁니다. 근데 그 영어를 언제까지 배우느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영어를 배워요.
이 교육부와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학교 말고 영어만 사교육비로 사용한 총액이 7조 7천억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영어 능력 순위는 세계에서 32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 너무너무 높은 것이죠. 다른 나라 말을 배운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힘듦, 그런 언어의 장벽이 오늘 바벨탑 사건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의 언어는 하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선하게 보지 않으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는 것이고, 언어가 달라지니까 그들이 더 이상 도시를 건설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그곳을 뒤죽박죽이다, 혼란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벨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결국에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에 하늘 높이 성읍과 탑을 쌓아서 거대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노아의 후손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대신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기를 원하는 그 성을 만들기를 바랬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까지 그 일을 막으셨던 것을 보면은 분명히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노아 후손들의 어떤 면 때문에 이 건설을 중지하게끔 막으신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노아의 후손들이 문명이나 과학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막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돌하고 진흙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문명과 과학을 사용해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문명이나 과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986년에 미국 우주 왕복선인 챌린저가 발사된 지 73초 만에 폭발했을 때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 많은 나라의 이 교회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게 됐냐면 과학을 의지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인간의 문명을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명이나 과학을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보는 견해는 너무 비논리적인 비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챌린저호를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라면 그 이전에 발사된 아폴로호나 그 이후에 발사된 디스커버리호나 애틀란티스호나 이런 것들이 멀쩡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 문명과 과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자동차나 전기나 아니면 전화나 컴퓨터나 TV나 의료과학인 집약체인 병원에 갈 때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이 문명이나 과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것이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후손들도 돌이나 진흙을 쓰지 않고 그들이 과학이나 문명을 사용해서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벨이라는 도시를 쌓는 노아의 후손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 바벨을 건설하는 그들의 그릇된 마음의 동기에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릇되어 있는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선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을 건설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이전에 있었던 홍수 사건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9장 11절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이 말을 직접 듣지 않은 노아의 손자나 증손자나 계속 그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은 점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 시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혹시 또 알아? 이런 마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뒤집으시고 홍수를 내리시면 어떡하지? 그때는 우리 싹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께서 뿌리 나셔서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 이런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도 조상들처럼 똑같이 비참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바벨이라는 도시를 아주 높이 쌓아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셔도 살아날 수 있어야 되겠다, 스스로 살아날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홍수가 와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바벨탑이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아는 탑을 생각하죠. 예를 들면 남산에 있는 서울타워 같은 탑을 생각합니다. 바벨탑은 거대한 도시예요. 아주 높은 산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짝 건조되어서 물 셀 틈 없이 건축을 하기 위해 돌이 아니라 벽돌을 사용하는 것이고, 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진흙이 아니라 역청을 바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바벨탑 건설을 무산시키신 것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그 마음을 바꾸셔서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도 항상 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셋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이 정말 이루어질까? 라는 마음의 의심으로 싹 들 때가 있어요. 불신이 싹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한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의 스케줄에 맞게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이시죠.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벨탑은 비단 창세기 시대의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만 건설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2023년인 오늘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수많은 바벨탑들이 건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바벨탑은 진행형인 ing,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라 그러면 다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도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맡기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들쑥날쑥한 우리의 감정에 따라 자녀를 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일만하게 뿌리인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보다는 재물에다가 줄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같이 아울러 다름없이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모든 사람을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쟁자로 여기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바벨탑을 쌓았던 노아의 후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불신의 바벨탑이 계속 건설되지 않도록 그 불신을 멈추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해요. 그럴 때에 이 시대에 혹시 우리를 통해서 건설되고 있는 바벨탑이 있다면 그 바벨탑 건설은 멈춰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노아의 후손들이 하늘 끝까지 닿을 높이로 거대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4절 상반절을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말하죠. 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하나님이 혹시 또 홍수를 내리시면 피해보자라는 마음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것을 건설해서 우리의 이름을 좀 드높여보자라는 동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자기 이름을 떨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이사야 63장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나타내시려고, 떨치시려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장의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떨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이죠. 높이가 828m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두바이에 가서 이 부르즈 할리파를 보면은 두 번 놀란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그 높이에, 그 웅장함에, 장대함에 놀라게 되고요. 또 한 번은 그 웅장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지은 회사가 우리나라 건설회사라는 것에 놀란답니다. 삼성건설에서 지었다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웅장한 건물을 보면은 한 번쯤은 와,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이라는 도시는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완공이 되었다면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보면서 와, 저 높은 도시, 저 거대한 성 누가 만들었을까? 저 하늘에 닿도록 어떻게 쌓았지? 이런 생각은 하겠지요. 그러면 그 탑 건설의 벽돌 하나라도 만들어서 제공했던 사람, 그 벽돌 하나라도 옮겼던 사람, 쌓았던 사람, 이 사람들의 어깨에 힘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들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고 높여야 되는 이름은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바벨탑을 쌓으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특권을 탈취하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과 똑같은 죄악의 행태인 것이죠. 우리 귀한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증거하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며 사는 간증의 주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는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려는 그릇된 마음 때문이었어요. 4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하죠. 이 흩어짐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널리 퍼져나가다라는 말입니다. 흩어짐이라는 말은 약간 강제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널리 퍼지다라는 말은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면 결국 어떻게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될까요? 널리 퍼지게 되겠죠. 좁은 데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요.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널리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끝까지 드러내며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시나이 평지로 이동한 이후에 삶이 점점 안정되어 가면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너무 좋은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흩어지지 말고 힘을 모아 살면 어느 정도 하나님 없어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요, 우리끼리만을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널리 퍼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노아의 후손들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널리 퍼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널리 퍼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성도의 사명은 이 땅의 빛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복음은 우리끼리 모여있는 곳에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지면서, 널리 퍼지면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흩어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성도인 우리가 오늘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로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사명을 안고 우리 모두가 가정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고, 사회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고, 직장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고, 사업체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고, 우리는 그렇게 널리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편지로 흩어진 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을 때에도 대개교회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영역으로 널리 퍼져나갈 때도 각자가 대개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이란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노아의 후손들과는 다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널리 퍼져나가는 대개교회로, 널리 퍼져나가는 세상의 빛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여기 가고 저기 가면 유적지들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바벨탑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라크나 쿠웨이트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쪽에 가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바벨탑은요, 그렇게 멀리 다른 곳에 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탑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벨탑 ING로 수없이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하늘만큼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만큼 높아지기 위해서 끝도 없이 그런 탑을 쌓아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을 좀 피해서 살아보자. 한 번뿐인 인생,
우리를 위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이름을 좀 내보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잘 모르겠고 지금이 좋으니 굳이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됐다.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자존심의 탑을 쌓기도 하고요, 돈의 탑을 쌓기도 하고 성공의 탑을 쌓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날 좀 다르게 보겠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명을 위한 흩어짐을 피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라도 하면, 사명을 등한시하게 되면 마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뜻대로만 살고 우리의 노력에만 의지하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바벨탑을 쌓고 사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피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이름을 높이고 사명을 뒤로한 채 바벨탑을 쌓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들, 허락해 주신 것들, 그것이 우리의 재물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그것들을 가지고 남들과 경쟁하기 위해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보다 더 위대하고 큰 성을 쌓아나가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과 동일하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런 거대한 성을 쌓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죠.